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히브리 영화들을 나일강에 수장시키는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분사 능동태로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1절에서 레위 족속이자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생한 그의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 이 두 사람에 이어서 애굽인들의 잔인한 영아 사례가 한창이었을 때 막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몰래 숨어서 3개월간 모세를 길렀는데 그 이유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죠. 즉 선하고 좋았고 완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생후 3개월이 된 모세가 들어갈 정도의 파피루스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둘러바르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모세를 담은 상자를 두고 누이인 미리암으로 지켜보게 합니다. 여기에 쓰인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말은 테바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갈대 방주인 셈입니다. 아기 모세가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수많은 갈대 상자들 중에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고는 그 상자에 담긴 모세를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하고 남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살리고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칠 원수를 안방에다가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재빨리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가정에서 아들 모세를 합법적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은 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당신의 지도자를 히브리인 가정에서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키웁니다. 유아 신앙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 장성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장성해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수모조차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폭력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동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서는 영웅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활약할 구원자로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작업 감독관을 죽임으로써 자기 백성의 운명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쟁하는 형제들을 중재하려다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새로운 환경인 미디안에서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얻고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사는 목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요, 핍박받는 동족을 구원할 의욕이 넘쳤던 모세는 이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나그네, 타국에서도 괄시받는 나그네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자에서 타국의 남의 양을 치는 나그네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썸바디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남아있었던 거품을 다 거두어 가심으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과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는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능력이 있었을 40세 때가 아닌 모세가 노쇠해진 80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들이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주로 화역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바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인 모세를 숨긴 것도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가서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킨 사람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구해냅니다. 갈대 상자는 공주의 시녀들이 끌어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모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왕궁으로 모세를 양자 삼겠다고 데려갑니다. 감히 바로의 왕명을 어기고 갓 태어난 히브리인 나마를 살린 사람들 역시 여자 산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들이 아닌 약한 자들의 활약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힘없고 연약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저와 여러분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한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투투모세 2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그 탄식 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가 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은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탄식과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한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